누구에게나 재건해야 될 삶의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될 인간관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육신의 건강 등과 같이 사람마다 무너진 벽을 쌓아 올려야 하는 많은 것들이 각자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재건해야 될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바쁜 일들에 마음이 쏠려서 실제로 무너진 곳을 재건하고 벽을 쌓는 일에는 무관심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임금의 왕이었던 다윗 임금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모든 금과 은, 재물들을 한평생 저축해 놨습니다. 솔로몬은 그 재산으로 자신이 거할 왕궁보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자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훗날 파괴되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지금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본국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정착을 하던 시기의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서 학개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라.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아멘.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소원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위한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와 헌신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보시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케 하는 역사를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합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면 내가 그 복을 받은 후에 내가 받은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축복해 주세요. 먼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드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무언가 잘못된 순서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또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써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시면 그 중에서 내가 얼마를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무의식 중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많은 복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축복 가운데서도 마음을 잘 지키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큰 부를 쫓기도 하고 더 큰 목표를 쫓으려다가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오랫동안 내가 주님을 믿은 게 있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응답받고 이제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큰 욕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가슴 아픈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은 위의 세대를 보면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복음을 위한 증인의 삶, 이런 창조 목적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를 알고 그 뜻을 기억하며 살았던 세대가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거나 또는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내가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즐거움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만족과 유익이 더 큰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응답이 없고 기도하는 즉시로 채워지는 은혜가 없다고 해서 기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얘기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제목이 없어졌다는 것은 군인에게 총이 없는 거고 의사에게 수술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본질이 사라지는 목적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나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한 간절한 사명의 기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보좌와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믿는 사람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보면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거나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거나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래도 아직은 세상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아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청장년이 되어가면서부터는 이 땅에 살기 바쁘고 더 큰 욕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다음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간혹가다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믿음의 학생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학생 때라 애들이라 아직 뭘 모르잖아요. 크면 알게 될 거예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저도 처자식이 있는데요. 하면서 저도 요즘 일이 바빠가지고 기도 못하는데 나중에 바쁜 거 끝나면 일할게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시간 스스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구원에 받았나요?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그게 아니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내 가치관과 마음이 영혼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 본질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한 채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만족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기도하지 않고 내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며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마음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복되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느냐, 왜 세상 즐거움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역시 하나님을 뒤로한 채 세상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감사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한 가지 가치관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학개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걸쭉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느냐. 아멘.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린 것을 보고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너희의 집만 보수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과연 가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고향 땅을 밟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도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자신들의 집을 계속해서 보수하고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붕을 세우고 널판지로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성전은 나중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심판의 손을 드십니다. 그들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마음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임하는 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등지고 열심을 내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일관되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은 정말로 하루빨리 벽돌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이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뒤로 미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집은 지붕 올리고 널판지로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것으로 나의 걸음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과 즐겁게 노는 것이 너무 즐겁고, 또 누구는 자신은 지금 일하고 목표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각자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삶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밖에서 즐거워하며 시간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 즐겁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바쁘면 하나님과의 예배를 타협해가며 선택을 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대부분 핸드폰을 하며 개인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혹시라도 내게서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정말 스스로 애통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삶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학개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성벽을 재건하라. 대부분의 소선지서는 심판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대체로 어두워요. 그래서 소선지서 강해를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너무 어둡고 마음 아픈 말씀들만 듣게 되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를 떠났으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심판하기로 했던 것을 모두 없애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당시에 학개 시대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찔린다고, 부담이 된다고, 불편하다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곧바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이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적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침략자가 발생해서 내 안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의 문을 잠가버려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황폐한 성전으로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함으로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 내 안에 무너진 성벽들을 쌓으면서 내 영혼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삶에서 재건해야 될 무너진 성벽들이 무엇인지 저는 각기 알 수 없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지체 간의 문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 예배의 회복에 대한 문제, 기도의 문제, 헌신의 문제, 영혼 사랑에 대한 문제, 사람마다 다양하게 무너진 성벽들이 존재합니다. 한때는 하느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 즐거움과 편안함 때문에 영적인 성전이 무너져버린 영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아느냐? 나의 전이 폐허가 됐다고,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가 내 영혼의 황폐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을 자고 집중하지 못하고 돌아보니 기도의 입술을 빼앗겨서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 나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학개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놓고서도 우리가 당연히 세상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세상 문제들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인 눈을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마음, 하나님과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몰두하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며 성전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학개 선지자는 그들의 시선을 다시금 성전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바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시선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식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열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비로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하여 돌을 쌓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추억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만 살 때 너희는 곡식 20더미를 바라고 나갔지만 10더미 뿐이었고 포도즙 50그릇을 길르러 갔는데도 20그릇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 밖에서의 너희의 수고가 이렇게 헛되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열방을 전부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겠고 범사에 형통하도록 역사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를 등지고 내가 열심 내는 것보다 우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경영하는 것들이 허사가 되었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 말씀은 주님보다 내 인생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이 될 때에 그 시로부터 즉시로 축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영혼에게 그 영혼의 잘됨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영적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